네, 들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학대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떤 왕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게 됐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학대 가운데서도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세상에서 아무리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놀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더욱 번성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민족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살아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도 있고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모세에 관한 그 얘기거든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애굽의 새로운 왕이 아무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하고 괴롭혀도, 노예로 삼고 막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더 불어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뭔가 해내도 할 것 같은 아이인 거야. 그래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숨기면서 그렇게 기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됐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 갈대 상자에 놓인 아이가 그 나일강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누구에게 발견이 돼요?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 나라의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서 치근히 여기고선 자신의 양자, 아들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사람.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의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속에서 정의감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왕자로 자라면서 전투도 배우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싸움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이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때려서 죽여요. 싸움을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왕자라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거는 어쨌든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죽은 애굽 사람을 모래로 매장을 합니다. 묻어버리는 거죠. 아무한테 걸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몰래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날은 히브리인들끼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끼리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또 낄끼빠빠를 못하고 거기에 딱 끼는 거죠. 야, 너네 왜 싸워?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너 뭔데 여기에 껴? 너 뭔데? 너가 우리 지도자도 아니고 누가 너 우리 심판관이라고 했어? 누가 너 보고 재판 봐달래? 이러면서 막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왜? 나도 죽이려고? 나도 죽여서 묻어버리려고?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서 그렇게 묻어가지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나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소식에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바로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도망쳐야겠죠. 타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을 살았었는데 이제 타국으로 갔으니 왕자도 뭣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해서 그냥 평범하게 양떼를 모는 그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 딱 이르게 됩니다. 양들에게 풀을 먹이려고 거기까지 이제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내용이죠. 저쪽을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이 떨기나무가 일종의 그 가시나무 같은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 불에 잘 타요, 안 타요? 나무는 불에 잘 타죠.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지방은 또 건조한 나라니까 건조한 곳에서 그 마른 가시나무가 불에 잘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너무 잘 타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봤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전혀 타고 있지가 않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너무 신기해서 좀 더 가까이서 보려고 이렇게 다가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깜짝 놀랐겠죠.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는 대답을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과 같이 이 들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80년 동안을 적어도 80년 동안을 부르짖었을 텐데 그렇죠? 모세가 애굽 나라에서 그 왕자로 살아갔던 기간이 40년 그리고 거기서 도망쳐서 목자로 살아갔던 기간이 40년이니까 적어도 80년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80년 이상 동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응답도 안 하시고 계속 그거를 외면하고 계신 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거기서 좀 빨리 좀 구출해 주시. 80년을 넘게 거기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대로 두시고 있는 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80년 동안 부르짖었음에도 그들을 바로 구출해내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겠죠. 왜 그랬냐면 일단은 이들이 나와서 앞으로 계속 정복전쟁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전쟁을 치를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채워지는 기간 동안 기다리신 것도 있었을 테고 또 가나안 땅에 죄악이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걸 봐서 그걸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기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외면하고 냅두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자손을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를 그냥 외면하시고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그 고통을 바로 좀 없애주시고 그 어려운 것들을 바로바로 좀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전한 때에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치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나의 시대에서 내가 꿈꾸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희망하는 것들을 내 시대에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후의 다음 세대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뤄놨던 그 꿈꿨던 그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후대들을 위해서 싸우고 버티고 지켜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억울하다고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 시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록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들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돌보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것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잠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1번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2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셨다. 자, 정답은 2번. 그죠? 맞아요.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광경을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광경을 모세가 보러 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상한 광경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그 지역에서 너무나 흔한 나무라고 해요. 뭔가 특별하거나 대단하거나 한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떨기나무를 사용하셨을까요? 기왕에 좀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라면 뭔가 좀 대단한 나무 쓰시고 뭔가 좀 특출난 나무를 사용하셔서 뭔가 좀 대단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좀 더 멋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보잘것없고 흔하고 평범한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셨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 없고 흔하고 그냥 평범한 보통의 그런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특별할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대단할 것 없는 그 나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불에 타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뭐 별로 대단한 모습이 아니고 내가 뭐 특출난 거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여러분들만의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신발은 이 땅과의 접촉을 상징하며 이 신을 벗는 행위는 세속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신적인 영역
어떤 신성한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에 대한 표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 때 왜 그러는지 묻지 않고 그것에 반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의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의 모습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새로운 시작과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인도하는 길로 나아갈 거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든 뭔가 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좀 특출나고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곡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딜 가든 무조건 1등해야 되고 무조건 뛰어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이걸 좀 곡해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쓰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잘해야 될 것을 강조해요? 왜 자꾸 잘하라고 강조합니까? 연약한 자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1등을 해야 하나님께서 쓰시고 똑똑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특출남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켰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사람하고 뭔가를 시켰을 때 왜 나한테 그런 걸 시키는 거야 짜증나게 이러면서 투덜투덜거리고 느릿느릿 게으르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 누구를 시키시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뭔가를 줬을 때 우와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는 사람하고 뭐 이런 것밖에 안 줘 이러면서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겠냐고요. 너무 뻔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요. 내가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해서 1등하는 거라면 저 여러분들 보고 1등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생이라는 본분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쟤는 교회 다니는 애라서 뭐가 좀 달라도 다르구나. 쟤는 교회 다녀서 그런지 저런 모습이 좀 있구나.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특출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꼭 1등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성적이 아니더라도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삶의 태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열심히 드려도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도 성적 충분히 잘 나올 수 있고 1등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요. 저도 학교를 다니다 보면 날씨가 좋고 그럴 때 수업을 뒤로 하고 좀 그냥 놀러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 대학생 형 누나들,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들을 보면 다 그렇게 한 번씩 땡땡이도 치고 결석도 하고 지각도 하고 출석 체크만 하고 그냥 놀러 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신학대학교인데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커서 전도사, 목사 하겠다는 그 사람, 그 학생들마저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도 그들과 똑같이 그런 흐트러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를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떨 땐 더해.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욕먹는 거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다른 모습들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어떤 거룩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좋은 말 사용하는 거, 모두가 외면하는 그 땅에 떨어진 쓰레기 줍는 거, 여러분들이 남들은 다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감사의 말 한마디 더 하는 거,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을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그저 모세가 4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야,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40년을 그저 혼자서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모세를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는 그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그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스스로 있는 자, 피조물이 아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전지전능한 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능력이 없을 것 같고, 나는 세상이 너무 무섭기만 한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태초부터 영원토록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그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반에서 여러분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위축되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3%의 소수라고 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회는 1.5%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독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독립운동의 요소들 속에 기독교인들이 다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이끌어왔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또한 비록 보기에는 적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기대가 분명하게 있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요. 그 1%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바꿔내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